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못된 마음과 우리의 죄악과 행함이 없는 모든 믿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로 살도록 주여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동문 제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전능의 손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힘과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 가운데 새 힘 얻어서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간구하여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가 이 겨울철이 물러감과 같이 봄철에는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져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옵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해방시켜 주시사 강건함으로 육신이 온전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생업이 끊겨서 어려워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기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우리 수암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지탄을 당하기도 하는데 혹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의 증거가 꺼려지거나 해방받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 수암교회도 2021년에는 더욱더 큰 진보와 부흥이 따르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기간에는 설 명절이 있으나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또 형제 자매들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다짐하는 명절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날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첫째 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월달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항상 부탁드립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함이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읽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2월 7일 하늘꿈 가정예배, 가정공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공과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 함께 공과 진행하고 혹여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우리 카톡방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의 가족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설교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살 방향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조사를 2020년 2월 달에 지난해죠. 1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32%였습니다. 1년 전에요. 그것을 똑같은 기간에서 올 1월 달에 다시
리서치를 진행을 했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1년 전에는 32%,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닌데 떨어졌겠죠. 예. 올해는 21%, 5분의 1, 21%만 교회를 신뢰한다, 기독교를 신뢰한다. 그런데 더 여기서 좀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이 리서치 대상자 중에 기독교인이 있고 비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이 포함된 수치에서 21% 신뢰한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비기독교인만 따로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믿을만 합니까? 물어보니까 9%. 그러니까 10명 중에 채 한 명도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정말 비참한 결과,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공익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83%가 공익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 제한해야 된다. 법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최근 정부의 방역 조치를 교회 탄압으로 왜곡시키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죠. 희생을 전제한 사랑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로 인해서 이웃이 병이 든다든지 이웃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허투루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목회자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이고 또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죄로 죽을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것으로 고쳐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가 아니라 편협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만 믿으면 할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구세주에 대한 신앙 고백?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환영해 주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환영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향한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의 삶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도 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새로운 사랑으로 변화되고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나 믿음 지킨다고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옮기고 전파시키고 그 사람들 병원에 치료받게 하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위독하게 되어지는데, 하루 벌어 사는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가정이 빈궁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어요. 2주 전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200여 명 발생하였죠. 매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매시기 코로나가 유행할 때마다 기독교가 언론에서 언급이 됩니다. 1차 유행 때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신천지가, 2차 유행 때는 사랑제일교회가, 3차 유행 때에는 인터코 선교회, 지금 요번에는 또 IM 선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교회를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달은 1월달이잖아요. 1월달은 일반 학교도 방학을 하는 방학기간입니다. 근데 합숙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수련회도 했습니다. 그 학교로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목적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깊은 아이들이 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영어를 어려서부터 잘 배우도록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반복적이고 어떤 세뇌를 시키는 것처럼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생활할 때도 그렇고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지난 추석에도 금지라는 어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려고 추석 때에도 가족 모임을 많이들 안 했고, 금주간 설 명절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규모 가족 모임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명씩 모여 있는 곳에 아이들을 합숙시키고 있다니, 본인이 지금 사회 가운데서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100명이 모여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곳에 아이들을 함께 생활하게 한다. 그 아이들을 보냈다. 그것도 방학 기간에. 좀 부모님들도 좀 상식적으로 좀 움직이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신앙도 좋고 영어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열망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혹여 그릇된 신앙관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곳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생각들을, 신앙을 주입했던, 가르쳤던 그들의 교사, 목회자,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다음 세대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독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신앙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것에 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그 열망하는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이웃사랑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그들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가꾸고 일어서고 해야 되는데, 그 신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내 능력을 키우고 영어 잘하고 좋은 성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 아이 참 믿음 좋다 칭찬하죠.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신앙에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모든 것의 균형이 깨질 때 파괴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망가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래 이기적인 몇몇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요. 그것이 선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예배를 포기하는 것, 나라에 굴복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한난과 핍박이 있으나 그것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지난 주간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뉴스에서 들으니까 자신은 코를 너무 많이 골고 코골이가 심하고 하루에 2-3시간은 기도해야 하니 1인실을 달라고, 1인실을 주지 않으면 입원 안 하겠다고. 그래서 며칠간 입원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 참 믿음 잘 지키는구나 칭찬하실 만할까요? 이게?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양인데, 저희 교단 목회자더라고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아픔을 공감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공감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게 믿음이야. 우리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지킬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코로나 확진 나고 상인들 있는 곳 사람들 오지도 않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믿을 겁니다. 계속 예배 드릴 겁니다. 이야기하는 건 그건 좀 잔인한 일 아닙니까? 믿음이나 이런 거 떠나서요. 같은 인격체로서의 사람으로서를 대하는 관계 속에서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죠. 좀 감동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 따르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2 소년입니다. 한 명은 브루노라는 독일 8살 아이고, 또 한 아이는 유대인 사무엘이라는 8살 아이입니다. 브루노의 아버지는 나치 장교입니다. 유능한 장교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죠.
그곳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가 이 브루노와 누나에게 매일 와서 강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어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과 그들이 지금까지 벌였던 많은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은 죽어마땅하고 그러한 세뇌교육을 시키죠. 브루노는 8살이라 한 농장 앞에 친구가 없어서 농장 앞으로 가는데 철조망이 있는 농장이죠. 철조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파자마 옷을 입고 있는데 농장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철장 건너편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는데 너는 좋겠다. 여기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나는 혼자여서 심심한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곳은 수용소였죠.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어느 날 가정 파티를 하는데 이 포도주 잔을 손에 넣고 이렇게 안을 씻어야 되는데 그거 씻을 수 있는 작은 아이가 필요하다 해서 수용소에 있던 사무엘이 그 브루노의 집으로 와서 주방에서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과 브루노가 만나요. 브루노가 앞에 차려진 그 파티 음식을 건네주면서 이거 먹어. 이거 진짜 먹어도 돼? 사무엘이 대묻지면 먹어 하고 먹었어요. 평소에 맛있는 거 못 먹었으니까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죠. 근데 그때 독일군 한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 이거 누가 먹으라 했어? 사무엘은 저 친구 브루노가 저한테 준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니까 이 두려움을 느낀 이 브루노가 나는 주지 않았어요. 모른 척 해버립니다. 시치미를 떼버립니다. 그래서 끌려간 사무엘은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맞고 며칠 후에 다시 그 둘이 만나게 되죠. 미안한 마음에 평소에 사무엘이 아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같은 수용소에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헤어져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예전에 이야기했었거든요. 브루노가 오늘 이사가는 날이거든요. 이사가는 날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 소원 들어줄게. 네가 그 옷 갖고 오면 내가 이 땅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너희 아빠 내가 찾아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예전에 빵 먹던 게 생각이 나서 사무엘이 그래서 빵을 갖고 왔어요. 집에서. 그럼 이거 줄 테니까 그 옷 갖고 와. 그래서 사무엘이 그 빵을 먹고 싶어가지고 브루노를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둘이 같은 곳에 머물게 되죠. 그날. 그때 그 둘이 머무는 곳에 갑자기 독일 군사들이 들어와서 독일군들이 들어와서 모두들 샤워를 하러 갈 테니까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수용소 바깥에서는 브루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브루노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도 사방을 뒤져봐도 브루노를 만날 수가 없어요. 브루노 그 아버지가 독일군 장교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 뒤로 샤워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옵니다. 이 장면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장면 촬영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죽어도 된다. 아이든 어린이든 그가 이전에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인격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질밥봐야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 그렇게 믿고 있던, 그렇게 행하던 그 브루노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에, 그러한 유대인들이 죽을 때에 자신의 아들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타인을 향해 고통을 주던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영화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똑같은 8살짜리 아이가 같은 곳에서 죽어요. 독일인이 죽어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내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매우 강렬하게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광야로 나가냐고. 그들이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친 땅으로 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십니다. 왜 광야로 나갔느냐?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관, 그것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묻습니다. 갈대는 그대로 요단강 주변에 흔한 식물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갈대는 그냥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그랬죠. 그래서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줏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을 통해 이 질문의 직접적인 요지는 너희가 갈대같이 흔들리는 중심 없는 요한을 만나려고 그랬느냐?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자기 사랑, 자기 가시, 자기 열망, 자기 만족이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예수님은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과 헤롯 왕궁에 있는 귀족들을 비유하시죠. 대조하시죠. 세례 요한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들을 맸죠. 우리 역시 화려한 삶, 부유한 삶, 왕궁 같은 좋은 집에서 명품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치와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중심 없는 신앙, 그것도 아니요. 좋은 옷과 사치, 인생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왜 광야로 나갑니까? 이 광야는 성경에서는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거의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왜 광야로? 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서 두 가지를 비유한다면 다시 얘기하는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중심 없는 삶, 흐트러진 삶, 갈대 보러 다니는 삶.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화려한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이 세상 떵떵거리며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왜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헷갈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회 내에서도 또 많은 목회자들이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부임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옳은 것은 옳으다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성하고 새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면 그러면 됩니다. 근데 잘못했던 것을 계속 붙잡고 나는 아니야, 난 이대로 계속 갈 거야, 그건 고집 부리는 것이죠. 좋지 못한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2021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대해 신뢰하는 수치 9%, 10명 중에 1명도 교회를 믿지 않는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저들 가운데 울려나갈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자신부터 새로워지십시다. 우리 자신부터 바꿉시다. 많은 것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독교인의 모습 보여줍시다. 그것이 하늘의 밀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복음이 지탄을 받는 시기,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족한 모습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만 좀 자기 열망하고, 그만 좀 욕심부리고, 그만 좀 큰 것 집착하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라도 각자 위치 가운데서 작은 불빛 밝히며 빛과 소금 역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3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고 또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헌물 드리오니 또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날마다 때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주님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물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지극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 공감하심,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